계속해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전도 신학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되는 뿌리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좀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전도 신학은 왜 필요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 신학의 관심. 전도 신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그 구속사적 그런 기독론적 그런 구원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전도 신학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중요하게 교회가 잃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이란 단어도 없었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유대인의 핍박과 헬라인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증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관심은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났던 어떤 다른 운동이다. 곧 소멸될 것이다. 아니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단한 일이죠. 도망가면서 숨어 다닌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숨기기에 급급한데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다 더 말하고 다닌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했던 주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헬라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상치 못할 만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대 기독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으로 어떻게 가서 선교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초대교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저희가 좀 찾아내야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델을 볼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킬 일이 있는데 저 헬라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그 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의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면 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꿇습니다. 종교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종교도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무언가 저 사람이 한 말이 내 삶에 막 성취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알아서 내 가장 아픈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그 차이인데 초대교회 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앞서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 늘어났어요. 거기에는 어떤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또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역사를 하셨던 거죠. 250년 만에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가려지면서 이제 종교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고 교회도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두 개가 갈려서 동쪽에는 이제 옥소더스 철치라고 해가지고 동방 정교회가 됐고 이쪽 서쪽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로만 캐톨릭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중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교회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쨌든 핍박 시기에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가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보다 더 큰 지위를 가질 정도로 막 교황이 왕을 폐위시키고 세우기도 할 정도로 힘을 얻고 나니까 교회의 관심이 어디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시를 잘 따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학적 관심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할 수 없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꼭 그 방법밖에는 없었냐. 이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보다 좀 더 깊어지긴 했는데 결국 관심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왔어요? 뭐 로마도 온갖 우상 속에서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로마 교회하고 짬뽕이 되기 시작했고 또 그 유럽 쪽 다 바바리안들 아닙니까? 다 그 이렇게 문화가 글도 없고 문화가 없었던 사람들을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거기다가 성당을 세우고 종교를 따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다 떨쳐내고 어떻게 교회에 복종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갖고, 그러니까 중세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마녀사냥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녀사냥을 하고, 또 이슬람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력 전쟁이 된 겁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슬람과의 이때는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택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이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 전통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칠성례를 행하는 거, 그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리고 수도원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더 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더 깨닫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관심이 그 필요했던 부분이죠. 복음에 대한 더 중요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지금 하는 말이요, 설교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수백 년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그냥 듣고 있지만 이제 그게 필요했지만, 어쨌든 이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것이냐. 이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리 싸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도 기초적인 교리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싸웠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서 모든 개혁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신학적인 관심들이 전부 다 이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신학을 전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와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신앙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정리가 됐는데, 이때도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때도 이미 유럽은 천주교회, 교회라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올바른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교회의 중심적인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현대 교회로 오면서 근데 현대 교회로 오면서 자꾸 하나님 그만하고 우리 사람을 좀 찾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꾸 하나님 중심 얘기하는데 인간다운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삶이 뭐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복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뭔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회복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교회의 많은 새로운 사회에 그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변화된 사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에 신학적 관심이, 결국 이것도요, 어디에 관심입니까? 이 안에는요, 교회 안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된 흐름이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가서 증거한 증거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헬라와 로마 그 현장으로 가고 나서는 너희가 믿는 저 제우스가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웠던 초대교회의 싸움은 지금 저희 서신서 아침마다 읽어가죠. 계속 뭐에 대한 관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 문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가 지금 불신 사회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서 저 사람들 사회 문화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중세교회 이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현장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교회의 힘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달랐던 현장이 있죠. 어디가 달랐습니까? 선교 현장은 달랐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가요, 내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천주교도 내부적인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도 있었지만 이 내부적 개혁 중에 하나가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미션이라는 영화, 십자가 메고 막 그 절벽에 저 폭포에서 떨어지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무슨 미션 전부 다 도시 이름이 샌디에고, 뭐 샌프란시스코, 다 그 신부와 성자의 이름 따가지고 세워진 이유가 그 천주교가 종교개혁 시대의 갈등 속에서 선교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제 아시아 선교를 했던 현장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특별히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갖고 있었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요, 신주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을 모셔놓은, 그래가지고 위패가 있고요. 그래서 집에 한쪽에 제일 중요한데 위패 모시고 있다가 제사 때 지내면은 신주단지하고 위패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화가 생겼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기독교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신주단지를 없애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들어와서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교회 안에,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 정통 신학으로 이어지는 신학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성화가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관심은 불신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사도행전
18장 10절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시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초대교회의 관심은 어디냐? 이방 현장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만민에게로 가라. 우리 전도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신학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은 잃어버린, 지금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 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성화보다는 전도구나 라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성화가 안 되면 전도가 지속되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겠죠. 새 가족들에게 당연한 건데, 근데 잃어버린 옛사람이 뭡니까? 이 옛사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이해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술 먹냐 안 먹냐, 내가 삶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진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뭡니까? 실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새로 뽑아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점술 때문에 아닙니까? 무당. 이번에 또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의 와이프도 또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 전 대통령 와이프보다 더 어떤 면에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가 막 언론에 다시 나와요. 그냥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엘리트 그룹의 영향을 이들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 신학의 관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민족 사역한다고 합니다. 237 5천 종족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줘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들에게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축복을 바람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오면 죽을까 봐. 그래서 그 시주단지 예전에 없앨 때, 또 지금도 집에 부적들 붙어 있는 거 뛸 때, 실제 부적 사놓고서 붙여놓은 분들은요, 자기 손으로 떼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거 띄다가 저주받을까 봐. 저도 어렸을 때요, 제 옷 품에도 부적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꼬매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개, 그 속에도 부적이 있고, 문 위마다 부적 다 붙어 있고. 실제 세상 사람들은 우상과 점술과 종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저 현장에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지속이 잘 안 되냐?
이 부분이요,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 문화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갖지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그 옛날 독일식 그 옷을 입고 셀폰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세상 문화하고 단절돼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 했더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진 올게닉 음식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하는 분들이요 경제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먹고 살긴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 문화하고 단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실제로 내 안에 힘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나는 없고 내가 이렇게 살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그 물에 빠진 사람 급한 마음에 구하려고 같이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못 빠져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은 좋지만 실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 오늘 우리가 전도신학을 하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일부만 바라보면 자꾸 어디에 빠집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죽을 힘을 다 빼서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여기에 빠지면요 사단이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교와 율법으로 다시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전도하면 축복받을 거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또 전도할 때 우리 안에 참 큰 기쁨들이 생기거든요. 생명이 일어나고 나도 잘 안 믿어지는 말인데 막 얘기했더니 은혜 받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안에서도 큰 힘을 얻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는 비어있는데 이쪽을 건드리면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인생 되다가 무너지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먼저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도 뭐랄까 막 영접운동하자 이 얘기를 제가 아직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부터 확인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느냐 증거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 능력부터 얻었어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니까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망대가 어느 정도 임하면 되냐? 우리가 뛰쳐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신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뭐 그 복음 운동을 하는데 성화라는 부분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 뭐 저기를 너무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주제로 신학을 세워놨고, 우리는 어디에다 신학을 세웠습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백성들 찾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바라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느냐. 대부분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맞다 틀립니다,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영적 상태죠. 믿음은 우리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마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따라갔지만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면 이러자. 그 현장에서는 뭘 못 맡깁니까? 이 현장은 못 맡기죠. 왜? 같이 흔들리는데요. 이 불신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물들어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좀 많이 하죠.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됐다, 산에 진미를 갖다 놔도요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근데 배고플 때는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먹습니다. 사람이 막 그 응답이 없고 내게 안 채워지면요 틀린 건데도 막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없어집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라는 겁니다. 예배와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신경 쓰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이 응답을 받을 만큼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신학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과 흑암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대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영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도 3단체, 정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문화, 이런 종교단체들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세상은요 명상과 요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을 얘기를 해도요 실제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미국을 지금 움직이는 힘은요 명상과 요가입니다. 요가가 어떤 면에서 조금 그냥 이거는 건강 입장이라면, 명상은요 모든 엘리트들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TV에서도 명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 명상을 하고, 그래 전에도 보여주잖아요. 뉴욕 그 맨하탄에 버스 대놓고 점심시간에 이 사람들이 점심 안 먹고 그 명상 버스 들어가서 명상하고 오는 거. 그게 점심 먹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니까. 완전히 돈 계산에 빠른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는 뉴욕 맨하탄에 그러니까 뭐 태권도 도장도 있고 또 여러 운동하는 요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뭐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하는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교회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명상이 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종교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숫자가 줄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근데 불교와 이슬람은 숫자가 늘고 있어요. 불교는 이쪽을 가르치고 있고 모슬렘은 아이를 많이 낳고 있어가지고. 근데 기독교, 이단도 지금 숫자 줄고 있고요. 기독교도 숫자 줄고 있고 다른 종교들, 요거와 조금 거리 있는 종교들은요. 전부 다 숫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묵상시대를 열라고 하는지. 명상이라는 단어, 저희가 건강에도 잠깐 휴식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잠깐의 멈춤은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할 수 있도록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죠. 근데 그 뒤에 그것을 누가 끌어다 쓰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명상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초능력입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그래서 초능력이라는 단어가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초능력 슈퍼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경제를 움직이고 미래를 움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냐. 이 부분에 대한 초능력을 끌어내는데 명상을 사용하고 결국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접신합니다. 모든 명상단체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고급 단계로 들어가면 접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명상하는 단체들의 그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생각을 비우라고 하고 생각을 멈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자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모든 명상에 조금씩 이름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러지요. 뭐 네 안에 에너지를 움직여라 뭐 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접신시킵니다. 그래서 그 접신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명상하는 단체가 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죠.